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82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아버지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이 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을 보면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그 아버지가 불량배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한 그 딸에 대한 복수를 하는 그런 소재를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사는 우리가 그런 영화 속에서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즐기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죠.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해서 좋아해서라고 했지만 욕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다말을 겁탈해 놓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암논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정말 사랑해서 함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애정과 기쁨으로 이어질 일이 만무였습니다. 다말을 사랑해서 알아누웠던 암논이 이제 그녀를 겁탈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일어나 가라였습니다. 떠나라였습니다. 다말을 사랑했던 사랑보다 미워했던 미움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해를 가한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해를 가한 사람이 자신 눈앞에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이 감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눈앞에서 사라지라,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말은 이복 누이이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논에게는 다말이 그저 자신의 그 욕정을 푸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그 암논이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그녀 요구를 묵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말을 묵살하고 종들을 시켜서 다말을 내쫓습니다. 내쫓을 때 하는 말이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리라. 예. 이 겁탈한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았을 때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겁탈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 가라. 예. 이 계집을 내쫓으라라고 말하는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더더욱 우리가 이 천인 공노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겁탈한 여인을 내쫓는 것은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은 남자가 이 처녀를 강간한 경우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신부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절대로 이 남자가 겁탈한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도 큰 죄지만 그녀를 쫓아내는 것은 더더욱 큰 죄였습니다. 아주 잔악하고 아주 모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논이 왜 이렇게까지 이복 누이에게 잔인했던 것일까? 암논이 그렇게 원래가 심성 자체가 그렇게 악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잠자리를 청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논이 다말을 통해서 어떤 성적인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주된 이유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말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치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논은, 왜 이복 형제인 압살롬에게 욕을 보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지만 서로 간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아주 유력한 두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첫째 장자고 압살롬이 셋째였습니다. 둘째는 일찍이 죽었거나 아니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자의 그 후보에 오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암논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셋째인 압살롬이 왕이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암논은 형제들 가운데 압살롬이 제일 인물도 좋고 제일 매력적인 이 압살롬을 견제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이제 큰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목 놓아 크게 울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제 압살롬이 그 오라비가 다말에게 이제 와서 묻게 되죠.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자, 동생 다말이 크게 우는 것을 보면서 왜 우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암논이 너를 범했느냐라고 라는 말을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야, 암논이 너를 겁탈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암논이 평상시에 다말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몹쓸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압살롬도 예상할 만큼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압살롬은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하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압살롬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히 노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냥 다윗이 심히 분노했다, 노했다라고만 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암논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70인역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덮어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일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일을 문제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이 얼마 전에 부하장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일이 다시 한번, 그 치부가 다시 한번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아버지 다윗도 한 여성을, 부하장수의 그 아내를 겁탈한 이력이 있는 본인으로서 지금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할 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 어찌됐던 다윗은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암논을 벌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더 큰 분노와 반발심이 아마 일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 계승 서열 1번은 근친상간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 주는구나. 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감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논에 대해 침묵하는, 죄를 묻지 않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유쾌한 스토리가 아니죠. 한 가족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이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해체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참담하게 이런 갈등과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아서 사울 대신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용맹함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어떤 신앙심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유부단하고 앞일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질책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긴 했지만 그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총명함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유부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는 다인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다윗,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자신의 맏아들 그 암논에게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복 누이를 범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장수를 죽이게 했던 그 모습은 이후에 그 다말을 범하고 나서 내쫓아 보내는 그런 그 암논의 그 극악 무도함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파괴시킵니다.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까지도 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고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만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을 죽일 날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스라엘에 해마다 양털을 깎는 아주 큰 행사가 축제가 있었습니다. 연중 행사였습니다.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암논을 이제 죽이고자 계획을 짜게 됩니다. 만약 압살롬이 암논에게 직접 그 잔치에 그 행사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면 압살롬이 아마 거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 자리에 암논이 오도록 아버지 다윗 왕을 이용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꾀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그 거절할 것을 알고 그냥 의례적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다윗은 거절을 하고, 내가 뭐 그 자리에 갈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너가 부담스럽지 하면서 거절을 하고 대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버지가 오지 않으려시거든 하는 말입니다.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안 올 것이면 형 암논이라도 이 축제 행사에 좀 와서 빛을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콕 집어서 압살롬을 오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윗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지금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뭔가 알력 다툼이 있고 뭔가 압살롬이 암논에게 분한 마음을 2년이 지난 이후에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찜찜한 마음 가운데 왜 그런데 하필 내가 안 가는데 암논을 콕 집어서 오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미 자신이 가는 것을 거절한 상태에서 형 암논이 가는 것마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이 지금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다윗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찜찜함이 있었지만 혹 이거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었지만 마지 못해서 2번 연속으로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결국에 암논 편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그 행사장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결정이 이제 내려지게 되죠. 압살롬이 이제 종들로 하여금 암논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명령하는 것이 이제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기까지 북돋아 주면서 이제 내가 명령하면 신호를 보내면 암논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종들이 행동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왕자들, 다윗의 아들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이 마땅한 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내쫓은 일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도 마찬가지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직감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지금 그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벌주지 않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압살롬에게 이용당해서 어떻게 보면 암논을 죽이는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13장 14장에 보면 지금 자식들 간의 그런 알력 다툼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습들, 또 15장까지 나가면 압살롬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제일 힘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오른 아주 굉장히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죠.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이라고 부를 만큼 나라에 아주 그 힘을 견고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오래 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움받고 복을 받은 다윗 그 집안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결국 바세바를 간음하고 성폭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무죄한 사람을 살인 교사한 그 죄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한 다윗도 또 다말을 겁탈하고 내쫓아낸 암논도 또 그런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은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정욕, 욕심은 우리가 왜 자꾸 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정욕이 더더욱 무분별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정욕의 지배당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참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그냥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를 지은 사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죄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정욕의 욕심에 지배당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